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생각할 때 이 북이스라엘은 대체적으로 다 어둡습니다. 남유다에는 그래도 괜찮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왕들이 좀 있었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타락일로입니다. 가장 극치를 달렸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장 어두웠습니다. 가장 부패했고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합만 보면 되게 깝깝해요. 아합만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커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 혼자 남았다 그럽니다. 나 혼자 남았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혼자 남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나 혼자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이 교회 다니면서는 나 혼자다. 뭐 집안에서도 나 혼자다. 이런 느낌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느꼈던 거죠. 나 혼자구나. 나 혼자구나. 이 아합 왕의 이 어두운 시대에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밖에 없구나. 이런 외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몇 명을 남겨놨다 그래요. 7,000명 남겨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 혼자다. 이 교회에서도 나 혼자다. 우리 집에서도 나 혼자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찾아보면 나 혼자가 아닌 겁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또 하나님의 사람이 또 있죠. 실제로 이 아합이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자,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어딘가에 있어요. 왕궁 맡은 자. 왕궁 안에도 아합이 살고 있는 이 왕궁 안에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은 거기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설마 거기에 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 아주 살벌한 곳이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공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회 안에도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무덤까지 이렇게 공개하는, 또 거기에 사내들인 공회에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저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같으니라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 정탐꾼 2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데 여리고성 옥상에 누구를 만나냐면 기생 라합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라합이 뭐라 그래요?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진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이 타락한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석같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대를 갔더니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고참들은 교회 가면서. 그래서 저도 가고 싶다 그랬죠. 그랬더니 고참들이 교회 가는 것하고 제가 교회 가는 것하고 뭔가 내용이 좀 달랐어요. 저희 부대 안에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 가려면 외출증을 받아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참들이 외출증을 받고 밖으로 나가서 짜장면도 먹고 영화도 보고 목욕탕도 갔다 오고 그리고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종교 활동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교회 가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등병이 손 딱 들고 저 교회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너도 버스 타고 과천 가서 거기서 영화 보고 짜장면 먹고 들어오겠다고? 네가 이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아, 빛이 안 보이더라고요. 야, 이 부대에 있는 동안에 내가 과연 교회를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상병이었죠. 저와 같은 소대 상병. 신창균 상병님이 양말을 신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도 우리 엄마 권사님이요. 나도 우리 엄마 권사님. 아, 거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로든 주눅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가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네가 교회 가겠다 그러면 내가 고참들한테 얘기해 볼게. 어딘가 있어요. 이 왕궁 안에도 있고요. 공의 안에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그렇죠? 로마의 장군입니다. 이 고넬료가 이 로마의 이달리아 부대 안에 있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야, 그런 살벌한 군대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보석처럼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경건이라는 게 뭔가? 그가 경건하여 그러잖아요.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인데 이 경건이라는 게 뭔가? 이게 열차의 두 바퀴죠. 자, 열차가 철로 위를 갈 때 한쪽 바퀴만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두 개 바퀴가 함께 맞물려서 가야 열차 가는 것 맞잖아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이 경외가 뭐냐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한쪽 바퀴.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두 개가 함께 갑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하는데 이웃에게는 인색함, 그렇죠? 하나님께는 깍듯하게 하는데 이웃에게는 굉장히 불손한, 그건 경건은 아닙니다. 경건은 뭐라고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존중하고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이웃의 이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를 내가 적절하게 또 알아봐주고 또 채울 수 있다면 채우고, 그래서 지금 그걸 나눴다는 거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 헌금 봉투에 구제 헌금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구제 헌금을 간간히 내십니다. 주보에다가 구제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지정을 하실 때도 있고요. 누구에게 주십시오 하고 지정을 하실 때도 있고, 또 혹은 그냥 이 교회에 필요한 분에게 이 헌금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장로님한테 이제 그런 보고를 받으면 우리 교회에 그래도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하고 이렇게 흘려보내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일 출석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일 출석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지체의 필요가 보인단 말이에요. 옆에 지체의 필요가 보여요. 여기에다가도 뭔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2절 끝부분에 보니까 경건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께 항상 뭐예요? 기도합니다. 경건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만 하는 건가? 기도와 더불어 또 다른 바퀴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순종하고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자, 고넬료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3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몇 시요? 9시? 9시. 제9시. 플러스 6을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5시가 됩니다. 15시면 우리나라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래서 15시에 오후 3시에 기도했다. 이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런 식으로 제6시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 이런 식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은 뭐 지금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죠. 또 혹은 누군가에게는 시간을 정해놓고 12시 땡 하면 기도 시간, 오후 3시 땡 하면 기도 시간, 오후 6시 땡 하면 또 기도 시간을 정할 수도 있겠죠.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분들은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이렇게 기도했던 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에게 뭐라 그래요? 고넬료야 이렇게 부르죠. 고넬료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4절에 고넬료가 주여 무슨 일입니까? 지금 뭐 하고 있죠? 인격적인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을 거십니다. 이것을 먹어라. 베드로가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막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일방적인 쏟아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시간이 몇 시였다고요? 6시 플러스 6 하면요 12시 정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시간이 6시요. 뜨거운 대낮이에요. 가장 뜨거운 대낮입니다. 그때 지붕에 올라가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뜨거운 복사열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붕에 6시에 12시에 올라갔다. 뭘 의미할까요? 한적한 장소를 결정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12시에 그 뜨거운 대낮에 옥상에 올라오는 사람은 없으니까 방해받지 않고 그 시간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소를 정하고 또 시간을 정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소통을 나누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물론 나의 피로와 나의 간구를 아뢰지만 동시에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인지 한번 좀 들어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네, 뭐 같으네라고 끝내지 말고 한번 또 해보고 또 그렇게 또 살아보고,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또 쌓여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를 좀 볼게요. 이 9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어느 집에 있다는 거죠. 지붕에 올라갔다. 어느 집에 있었다는 건데 어디 집에 있었다 그래요? 무두장의 집에. 그렇죠? 무두장의 집에.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욥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모시고 와라. 그러면서 6절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무두장이 집에 있다. 이 무두장이가 뭐죠? 죽은 들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이제 그거로 이제 가죽 공예 해갖고 그거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안 됩니다.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당연히 꺼리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이 무두장의 집에 있다가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무두장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는 것이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두장이 같은 좀 정말 부정하게 느껴지고 불결하게 느껴지고 정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악한 조건은 없는 무두장의 집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베드로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고, 베드로는 거기서 하나님과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환경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고. 만약에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무두장의 집에서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곳이 무두장의 집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가장 경계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중언부언입니다. 아시죠? 이방인들처럼 뭐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럼 중언부언이 뭔가? 바로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주문을. 아브라타카브라. 이게 그 뭐죠? 영화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그렇게 뭐 딱 하면은 이제 뭐가 이렇게 짠하고 이루어지는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니까요. 내가 그런 이상한 무슨 그런 용어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내 기도에 집중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 내 앞에서 바로 나의 모든 말을 다 알아들으시는 그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인격적으로 가서 주님 하고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아뢰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에 이제 바울이 도착을 합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제일 처음 전도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이 자주장사 루디아 자매를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건데, 어떻게 이 바울이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는가? 그 계기를 보면 자, 사도행전 16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지금 10장을 봤는데 사도행전 16장 자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13절 같이 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에 보니까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 이제 그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목적은 뭐였어요? 내가 오늘 강가에 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은 목적이 뭐였어요? 그날 아침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오늘 베드로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죠? 기도하다가 만납니다. 오늘 이 백부장 고넬료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기도하다가 듣습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환상이 열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번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나요? 우리가 매번 기도하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자매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까?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꾸준히 기도를 하다가 호련히 하나님의 환상 중에 고넬료야 이런 체험도 하는 거고, 꾸준히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이걸 먹어라 라고 하는 환상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꾸준히 기도하는 동안에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혹시 기도할 곳 있습니까? 라고 찾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매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제단을 쌓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고넬료에 있어서 참 그 감동적인 게 뭐냐면,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 10장에 보니까 2절이죠.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안 식구가 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만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사람이고 이달리아 부대라는 말은 순수한 로마 혈통을 가진 헬라 혈통을 가진 그런 이방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고넬료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내 자식 나를 제일 잘 알죠. 내 아내 나를 제일 잘 알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것은 고넬료가 껍데기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었던 게 아니라 온 집안이 인정할 만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넬료의 삶을 보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할 만큼 그런 삶을 살지 않고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막 경외하면 반드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사무엘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가 한 기도는 땅에 떨어진 적이 없대요. 그렇지만 사울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성경에 사울의 두 아들은,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다윗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입니까?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하지만 다윗의 아들들을 잘 아시잖아요. 막 죽이기도 하고 웃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온 집안과 반드시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온 집안이 함께 볼 수 있는 증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증거.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뭐라 그래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런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열에 가게 되는 건데, 그 증거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함께 가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함께 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예수님 잘 믿어 이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게 고넬료가 보여줬던 것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시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러면 욥바에 사람 보내서 데려오기만 하면 되지. 근데 이 욥바가 거리가 꽤 멉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50km가 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약 10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10일이나 걸리는 이 거리를 순종합니다.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를 모시고 오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거기에 4발 달린 짐승들이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못 먹겠습니다. 이것도 다 부정한 것들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먹어라. 3번 그 환상을 주시죠.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고 성령님께서 저들과 함께 가거라 하니까 베드로가 또 순종하고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이 경건이라는 게 이게 어느 한쪽 하나님만 잘 믿는다고 해서 경건이 아니구나.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 잘 섬기는 것, 이것도 경건이구나. 기도한다고 능사가 아니구나. 기도를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내가 이렇게 경외하는 삶으로 갈 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물론 내가 이렇게 경건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또 그것과 상관없이 무슨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산다고 내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들어선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최선을 다하여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마침내는 온 집안 식구가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거 얼마나 경건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나아가 내 이웃을 또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도 잘 하시고 순종도 잘 하시고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